제가 이 동춘교회에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여기 있구나.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힘든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만드셨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었구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좋은 교회를 너무 위대한 교회로, 저는 이 동춘교회가 21세기 틀림없이 위대한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하신 우리 윤 목사님 잘 모시고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기도해서 정말 21세기 우리 민족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고 세계 역사의 기록이 되는 그런 훌륭한 동춘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적인 방법으로, 참 이 훌륭한 말씀이에요. 이 성육신적인 방법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세우려면은 이 성육신적인 방법을 실천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 세상을 얽으면은 이 고통의 원흉이 되는 이 마귀를 참으로 몰아내는 방법도 성육신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육신적인 방법을 지금 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성육신적인 방법이라는 플랜카드 표를 딱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여기에 정말 살아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구나. 다른 교회는 보면은 이상한 세상적인 구호가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좀 불편한데, 여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의 구호가 여기에 적혀 있구나. 위대한 교회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위대한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교회가 진짜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 위대한 교회를 또 세상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그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한 3가지 핵심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도 바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생깁니다. 과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 생겨나요. 꿈도 달라지고 이상도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새 역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람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어요.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둠이 몰려나가고 새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신학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신학은 그 시대마다 성령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만인 사제직을
얘기를 하지요. 이 만인사제직은 신학입니다. 이 만인사제직이라는 신학이 등장하는 순간이 중세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만인사제직은 신학이지요. 물론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만인사제직이라는 신학이 등장하는 순간이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개혁파 교회,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개혁파 교회는 그 만인사제직을 다시 만인의 왕직으로 발전시킵니다. 이 만인의 왕직은 세계 역사에 어마어마한 폭풍과 같은 변화를 일으킨 엄청난 정신입니다. 내가 왕이다. 우리 모두가 다 왕이다.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왕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권 신수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왕권 신수설이 뭡니까?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황제 자기만 왕이에요. 백성들은 다 종입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게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독재를 가능케 하는 어마어마한 독재를 만드는, 모든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이 왕권 신수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인이 왕직이라는 거요. 나도 왕이다. 황제 당신만 왕이 아니고 나도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통치를 하려면은 우리와 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게 계약설이에요. 이 계약설은 새 역사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후폭풍을 만들어낸 대단한 위대한 정신이었어요. 황제 당신이 이 계약을 어기면은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불란서 대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에 이르기까지 세계 민주주의 발전의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 개혁파 교회의 이 위대한 정신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독재, 그 악의 질서가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만인의 왕직에서 무너졌어요. 신학이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북한 땅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처형당하고 캄캄한 어둠의 땅. 북한이 왜 그렇게 캄캄한 어둠의 땅입니까? 그 땅에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민주주의가 수립이 되면은 북한의 마귀가 쫓겨나간다고요. 사람이 살 수가 있게 돼요.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살 수가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정치적 영역에서 성령께서 쓰시는 성령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성령의 도구입니다. 루터가 만인 사제직을 가르치고 개혁파 교회가 만인의 왕직을 얘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새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신학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신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 목사님께서 저보고 8주, 10주 신학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게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장신대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신학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총장이 되고 난 뒤에 해외에 많은 그 총장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장신대는 그렇게 목회 잘하는 신학생을 배출을 하십니까? 우리 장신대가 세계에서 가장 목회 잘하는 신학생을 배출하는 학교로 벌써 이게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상징이에요. 우리 장신대 신학이 위대합니다. 저는 장신대 신학이 아시아를 살려내고 세계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신학 공부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한 인재들이 이 동춘교회에서 배출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을 살리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역사를 바꿔요. 기도가 삶을 다 바꿉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불쌍한 여자예요. 옛날에는 여자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브닌나한테 치여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눈물은 마를 날이 없고, 그래서 한나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전에 간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엎드린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엎드린 순간이 한나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한나가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나처럼 처참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치여가 살 수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눈물만 흐르는 사람들,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다 흔일을 하고요. 왜 그 짓 해요? 어디 가야 됩니까? 여기 오셔야 된다고요. 이 여호와의 전이 생명의 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세상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순간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한나가 사무엘한 아들을 얻잖아요. 위대한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한나가 너무 기뻐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나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즐거움이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무슨 즐거움은 고통만 주지. 어디에서 정말 즐거움이 오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와요.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전을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영광스럽게 됐다, 그 말 아니에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나니. 그동안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돈꾸러 한번 가보세요. 자존심 있는 대로 짓밟히고 처참한 말만 듣고, 그래도요 입이 터져 있지만 말을 못합니다. 눈물만 흐르지. 그런데 내가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 내가 이제 담대하게 내가 내 입을 열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거 개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면은 그 민족이 세계를 향해서 입을 여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민족들,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남의 나라 돈꾸러 다녀가지고 참 처참하지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옛날에 돈꾸러 다니면서 얼마나 처참함을 많이 겪었습니까? 기도는 개인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민족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바꿉니다. 독일에 가면은 옛날 동독 지역에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보면은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데 1989년 평화혁명의 자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89년이 어떤 해입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예요. 독일이 평화 통일이 된 해입니다. 동서냉전이 끝장난 해예요. 그 1989년의 역사적 기적이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 지금 독일 학생들이 많이 거기 견학을 와요. 이 자리가 민족 통일의 역사가 시작된 20세기 후반에 최대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역사의 기적의 자리다.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했어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저는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참 위대한 성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한 1년간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다 힘이 빠져서 그 다음에는 기도회가 안 돼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3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계속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4년, 5년, 이거 쉬운 일입니까? 6년, 그런데 7년째 드디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그 성전 밖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라이프치히 전체를 사람으로 가득 채웠어요. 당시 동독 수상 호네커가 발포 명령을 내렸어요. 해산시켜라. 총을 쏴서라도 해산을 시켜라. 그런데 총알이 날아오지 않았어요. 경찰 조직이 와해돼 버린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20세기 후반에 최대의 역사적 기적이 일어났어요. 1989년 평화혁명이 여기에서 일어났다. 제가 그 라이프치히에 있는 그 니콜라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여기에서 20세기 최대의 기적, 독일 민족의 최대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구나. 우리 한국에도 니콜라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춘교회가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의 니콜라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틀림없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 역사를 만들어요. 세계를 바꾼다고요.
세상을 바꾸는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길이 시작된 거요. 섬김과 사랑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섬김과 사랑의 길이 세상을 바꿔요. 제가 한번 2007년인가 이 신문을 보다가 신문 한 면을 이렇게 미국의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에 관한 기사를 읽어봤어요. 타이틀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은 유엔도 하지 못하고 국가도 하지 못한 일을 게이츠 재단에서 했다는 거예요.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이 게이츠 재단에서 백신 사업을 벌였는데 백신 사업 하나만으로 최소한 70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말라리아, 결핵, 풍토병 이런 것을 퇴치하는 백신 사업을 벌였는데 이 풍토병 같은 것은 제약회사에서 약을 잘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약을 사겠어요. 본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약을 안 만드는 것입니다. 게이츠 재단에서 연구하기 해가지고 약을 만드니까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그 제3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불과 6년 사이에 백신 사업 하나만으로 70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 지금은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살렸을 거예요. 부자가 됐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의 부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 부자가 되면 하는 짓이 호화 요트부터 삽니다. 그리고 이쁜 여배우 꽁무나 쫓아다니면서 돈을 다 탕진해 버려요. 여러분, 작년에 무너졌던 그 카다피, 그 리비아의 카다피 부자가 한 행적을 보세요.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1가 없어가지고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호화 파티를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해외 여배우들을 불러놓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니까 70만 명이 살아나고 100만 명이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슴에 사랑을 품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누가 세상에 새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새 역사를 만들어요. 누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느냐?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요.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 식민지 없애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가 식민지 시대입니다. 세계가 식민지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3분의 2가 식민지예요. 우리나라도 식민지였지요. 캄캄한 어둠의 역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윌슨 대통령께서 국회에 연설하신 그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저는 이 윌슨 대통령의 그 국회 연설문을 읽으면서 이게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인지 목사님의 설교문인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었던 이 윌슨 대통령,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식민지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구나. 1907년에
우리나라 고종 황제께서 이준 열사를 네덜란드 헤이그로 보내잖아요. 나라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이에요. 나라가 사느냐 망하느냐. 그 엄청난 중차대한 짐을 짊어지고 헤이그까지 가셨지만은 연설조차 못하시고 이준 열사께서 분사하시는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일제가 방해했기 때문에 물론 못했지요. 그런데 일제가 방해했다고 정말 연설을 못했을까요? 그 뒤에 더 무서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영제국. 그 당시 영국은 오늘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세계에 얼마나 식민지가 많았는지 식민지 두목이에요. 해가 질 수 없는 나라가 대영제국 아닙니까? 그 식민지 두목께서 이준 열사의 연설 듣고 싶었겠습니까? 이준 열사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으려고 하는데 그 불의를 좀 말려달라. 그것은 죄악이고 불이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식민지 두목께서 그 얘기 듣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영국은 일본과 동맹국이었어요. 1902년 영일 동맹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과 일본은 계속 동맹을 연장시켰어요. 프랑스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또 하나의 식민지 왕국 아닙니까? 또 하나의 식민지의 두목이에요. 2010년이 안중근 의사 순국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꼭 100년 전, 그러니까 1910년에 사형을 당하셨지요. 순국 100년을 맞이해서 가톨릭 교회가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라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행사도 벌리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무슨 애국을 위해서 노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분들이 제정신인가? 온 가톨릭 교회가 회개운동을 해야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셨는데 그 악질 일제도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 하나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종부성사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게 신부님을 보내주십시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이 한국 가톨릭 본부에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한국 가톨릭 본부에서 신부님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가톨릭 본부가 신부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안중근은 살인자다. 안중근을 살인자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신자가 살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신자 자격을 박탈시켜 버렸어요. 왜 한국 가톨릭이 이렇게 했느냐? 한국을 선교하고 있었던 불란서 외방선교회, 그 불란서 외방선교회에 이미 본국의 지시가 다 전달이 돼 있었어요. 절대로 독립운동 못하게 해라. 이 교회가 이 식민지운동과 뭔가 지금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청부성사도 못 받고 세상을 떠나셨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빌렘이라는 신부가 개인 자격으로 가셔서 청부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렘 신부는 청부성사를 했다는 죄명으로 성무 정지 처분을 당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목회 정지 처분이지요. 그리고 이 빌렘 신부는 더 이상 한국 땅에서 선교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 빌렘 신부와 안중근 의사 사이에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 일화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빌렘 신부는 본국에 지시가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를 만나면은 독립운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지 마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지 마.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니까 합니다. 여기 말을 안 듣네.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래도 해야 됩니다.
화가 나신 이 빌렘 신부가 그만 안중근을 두들겨 패버렸어요. 신부님이 신자를 팬 거지. 안중근 의사가 맞다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옆에 보니까 목치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목치미를 들고 빌렘 신부에게 던져버렸어.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빌렘 신부가 본국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 안중근 의사가 자기에게 던졌다는 그 목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이 빌렘 신부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뒤에서 많이 도우신 신부로 역사에 남아있어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라 소리를 지르셨는데 잘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죽었어요.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까? 너무나 많이 수탈을 당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결국 정든 고향을 떠나서 저 만주로 많이 갔잖아요. 만주에 있는 조선족들이 그때 정든 고향을 떠났던 분들입니다.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식민지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당시는 아직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이 윌슨 대통령의 이 목소리가 언제 관철되느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마침내 세계에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식민지가 없어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식민지가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테러 분자가 돼가 있을 거라고요. 목숨을 잃어서라도 싸워야 된다. 세계가 전쟁과 고통과 죽음과 고문과 테러로 얼룩져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를 지배하는 마귀, 이 캄캄한 역사를 누가 새롭게 만들었느냐?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마귀를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느냐? 테러는 테러를 낳고 전쟁은 전쟁을 낳습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이 사랑과 섬김의 길이 세계를 참으로 바꾸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의 통치를 참으로 이 역사 속에 구현하는 길이 사랑과 섬김의 길이에요. 성육신의 방법으로. 자, 이게 위대한 방법입니다. 성육신적 방법. 이게 참으로 세상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육신적 방법을 깊이 생각하시고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시면서 세계를 살려내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이 좋은 교회에 동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날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세기 우리 민족 역사 세계를 빛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참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